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근 각처에서부터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메모리얼 또 위켄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사 저들 안전 운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무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옆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2세 3세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사 전쟁의 어둠의 먹구름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사 사람의 소식이 아닌,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 메모리얼스 위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건데요. 휴가 시즌이 시작할 때하고 휴가 시즌이 마칠 때 되면은 가장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휴가 가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재충전하셔서 돌아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나 딱해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이 어떤가 우리 한번 시편 107편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처지와 형편은 참으로 딱합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드네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세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막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사막길을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교회에 보면 목회자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사막길을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목이 마르다. 왜 목이 마릅니까? 태양이 너무나 세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실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목이 마릅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고 애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더우면 더울수록, 마시면 마실 물이 없을수록 그들은 장거리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또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되었다라고 하는.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할지 그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수고하는데도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번아웃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는가라고 하면서 부모와 조상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시집가서 장가가서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누구는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을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불평불만 널어놓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사막길을 가는 동안에 갈 길이 우측인지 좌측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불씨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배웠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지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뿐만 아니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의 현 주소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들에게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고통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고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이다. 마치 늪에 빠져있는 자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사실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일아,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느냐? 무엇에서부터 잘못되는지 아느냐?
네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들의 뭐가 돼 주신다?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방향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 자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신다.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곳은 어디예요? 강원도 두메 산골의 화전민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른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다,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 가방끈이 얼마나 길다,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현 주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 주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누가 얼마나 더 힘드냐, 누가 얼마나 더 어려움에 처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와 형편에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봐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보면서요, 너는 그렇게 매맞아도 싸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신다고. 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멘?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기 인생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라고 하는 말,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뭐 당첨이 된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기술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을 향하여 만족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것은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enough, abundant,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쉬운 설명인가 하면요, 집에 가면 보통 누가 밥을 합니까? 아내가 밥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기로 제가 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밥은 아내가 하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배고파? 그냥 대강 보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 유기농인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그죠? 준비하지 않습니까? 달걀도 그냥 달걀은 뭐 175 정도 되는데 유기농은 어떻습니까? 3불 50전, 뭐 4불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식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먹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어디에서 제일 잘 표현됐는가 하면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한테 아버지가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여기서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자기의 옷, 아버지의 옷 구분하지 몰랐겠어요? 자기 것은요, 싹싹 다 끌고 갔어요. 어떤 것부터? 가장 좋은 옷부터. 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성법 한 개 사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라고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가져와서 신겨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들이 왔으니까 밥 한 끼 먹여야 될 것 아니냐. 한국말로 말하면 개를 잡으라 이것이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 잡으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는 말이에요? 아깝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나갔냐? 처음부터 이거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돈 다 흥청망청하게 썼느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내 아들은 누구의 아들? 네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세상 사람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대신 주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사막의 길을 만났고, 내가 방황하고 허우적거릴 때 감사한 것은 뭐가 감사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과 저주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